네, 오늘 제가 미리 올려드린 제목대로요. 시와 때를 아는 서밋입니다. 왜 제가 토요일 밤에 미리 이 성경 본문과 제목을 알려드리냐면요. 아시겠지만 미리 읽어보고 오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마음으로 나아오시라는 겁니다. 미리 읽어보고요. 이게 무슨 뜻인지 하나님께 질문도 하시고요. 그렇게 해서 정말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걸음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담고 돌아가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며칠 전에 제가 라디오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 지나가고 있는 모든 시간이 복권을 사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복권을 사는 것과 같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가 지금 지나가는 작은 일, 이게 시간이 지난 뒤에 큰 응답으로 내게 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만난 사소한 만남, 별거 아닌 것 같은 사소한 만남이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고 난 뒤에 정말 복권보다 더 큰 만남으로 내게 다가올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우리가 매주 드리는 그런 습관적인 예배라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아, 언제 끝나나 기다리면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뭐 이런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복권은 당첨되지 않는 복권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늘의 보좌에 상달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임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은 복권이 문제가 아닌 거죠.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의 의미를 알고 정말로 이 시간이 하늘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무엇인지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 내가 애쓰고 힘썼는데 잘 안 된다,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가장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가장 완벽하고요. 그 이루어지는 최고의 시간표는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대지를 보세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말씀 붙잡고 가기 좋도록 아주 제가 대지를 여러분 딱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거기에 맞추어서 잡았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 뜨면 이제 자다가 깰 때입니다. 그지요? 그리고 나면 옷 입어야 됩니다. 나가야 되니까. 그지요? 이번 한 주간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1절에 보면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지금요. 너희가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분별해라라는 겁니다. 자, 성경을 알고 역사를 알고 지금 내가 있는 현장의 모습을 똑바로 보라 이겁니다. 전도서 1장 9절에 보면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일은 전에도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일입니다. 그래서 정관정료에도 역사를 알면 무너지는 담 아래 서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우리가 역사를 조금만 공부해도요. 이게 새로운 일이 아니고 전에도 일어났던 일이고 앞으로도 일어날 일이다. 이게 보여져요. 역사는 반복된다 아시죠? 역사를 알면요. 많은 가짜 뉴스에 선동되지 않습니다. 언론에서나 정치인들은요, 막 이게 새로운 일인 것처럼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이를 막 크게 부풀리고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런데 역사를 알면 선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경과 역사 속에서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눈이 열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12절 보세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라고 돼 있죠. 이 말은요, 지금 이제 해 뜰 때가 됐다 하는 그런 시간적으로 보면 안 되고요. 종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은 종말을 향해서 째깍째깍 흘러가고 있어요. 자, 종말은 우주가 다 끝나는 우주 종말이 있고요. 한 시대가 끝나는 시대 종말이 있고 한 개인의 삶이 끝나는 개인 종말이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요, 지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지금 또 시간은 흘러가고 있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종말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와 때를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오늘 제목 시와 때를 아는 서밋.
불신자들이 지금 잘 사는 것 같고 막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면서 뭔가를 이루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불신자들이 살아가다가 결국은 망하는 그 시와 때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종말의 시간표 안에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될 때인지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12절에 어둠의 일이라고 돼 있죠. 어둠의 일이 뭔가요? 어둠의 일이라는 것은 흑암 문화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의 흑암 문화, 이게 어둠의 일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시대에서나 하나님 떠난 흑암 문화의 본질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이 로마서는 2000년 전에 기록됐죠.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성경과 역사를 공부해 보면은 그때나 지금이나 흑암 문화는 똑같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흑암 문화의 본질이 뭐냐? 창세기 6장의 음란 문화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남을 짓밟고 내가 위에 올라서겠다고 하는 바벨탑 문화입니다. 로마 시대에도요, 우리가 유적을 지금 조사하면요, 고급 목욕탕 문화가 있었어요. 지금 이 시대 같은 대중 목욕탕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가는 것처럼 뭐 몇천 원 내고 가는 그런 데가 아니고요, 완전히 고급으로 아주 부유층들이 가는, 귀족들이 가는 목욕탕인데, 거기에 우리 랩런트는 조용히 하지 못하겠으면 사무실에 들어가세요. 해맑음. 자, 그때 유적이나 그때 문서를 조사해 보면요, 그 목욕탕에 수많은 노예들이 동원되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서 잡아온 노예들이 동원이 돼서 그 목욕탕에서 이제 매춘을 하고 여러 가지 음란 행위가 이루어지는 거죠. 완전히 창세기 6장의 음란 문화. 자, 그리고요, 또 그 목욕탕에서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우리 알다시피 로마는 공화정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정치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로마 그 목욕탕에서 주로 만나서 이렇게 로비도 하고 음모도 꾸미면서 이렇게 뒷작업을 하는 거죠. 이 시대도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뉴스를 보세요. 세상에 17살짜리가 14살짜리를 꼬여서 원조교제를 시켰다고 그러잖아요. 멀쩡하게 집에 있는 애를 채팅으로 이렇게 유혹을 해가지고 집 가출하게 만들어서 원조교제 시키는 그런 시대입니다. 돈이면 뭘 해도 부끄러운지를 모르는 거죠. 어른들은요, 정치권이나 이런 재벌들 보세요. 은밀한 곳에 데리고 가서 술도 대접하고 돈도 주고 이렇게 뒤에서 로비하잖아요.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면 보세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이라서 어쩌면 이 부분은 다행이에요. 대학에 들어가면 술 문화가 어마어마합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그런 기사 나왔어요. 대학 신입생 환영회에 간 여학생이 신입생 환영회 마치고 집에 돌아가다가 급사했다. 신입생 환영회에서 막 선배들이 주는 술을 마시다가 얘가 체질이 안 맞았나 보죠. 거절하지 못하고 마시다가 집에 가는 귀갓길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 게 몇 번 뉴스 나오는 제가 기억이 납니다. 뭐 죽기까지 않더라도요, 너무나도 이 술 문화가 많습니다. 로마 시대나 지금이나 창세기 6장의 음란 문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문화, 흑암 문화의 본질이 언제나 똑같아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13절 보세요.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을 한 잔도 마시면 안 된다 하는 그 말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세상의 문화가요, 사람들이 만나면 술 한 잔 해야지 마음의 문이 열리고 대화가 된다, 이런 문화예요. 그런 문화 속에서 나는 술 안 마십니다 이러면은 사회생활 자체가 안 돼버리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예. 그러면 술을 한 잔도 마시지 마라, 그런 말이 아니고요. 여기서 방탕이라고 되어 있는 게 헬라어로 코모스라는 단어거든요. 이 코모스가 원래는 축제라는 의미의 단어였어요. 근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 로마서를 쓴 이 당시에는 방탕함, 격렬한 활락, 이런 식으로 의미가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축제가 무슨 축제냐? 술의 신의 축제예요. 바쿠스라는 술의 신의 축제. 안 그래도 평소에 술 많이 마시는데 술의 신의 축제 얼마나 많이 마시겠습니까? 그날은 거리에 나와서 미친 듯이 마시면서 술을 마시면 사람은 실수하게 돼 있잖아요. 방탕과 광란과 범죄가 로마 제국에 가득한 거예요, 그날은. 그래서 원래는 축제라는 단어의 코모스가 방탕이라는 단어로 바뀐 겁니다. 지금 여기서요, 술을
술 취하지 말며 이 말은요, 술을 한 잔도 마시지 마라, 술 마시는 데는 피해 다녀라, 그 말이 아니고요, 그런 흑암 문화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마시는 자리에 가서 정말로 내 이성을 잃어버릴 만큼 술을 마시고 불신자가 막 대리운전 불러주고 업고 가고 이 정도 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말라는 겁니다. 자, 또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라라고 돼 있죠. 이 말은 남학생 여학생들이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들지 마라, 이성교제하지 마라, 그 말 아닙니다. 그러면 결혼 자체를 못 하잖아요. 그죠? 그 말이 아니고요, 이런 남자든 여자든 간에 음란 타락 문화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심합니다. 지금 음란 타락 문화가 아까 제가 잠깐 얘기한 것처럼요, 차마 입에 담아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음란 타락 문화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 너무나 심합니다.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또 여기 12절 말미에 보면 13절 말미에 보면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이겁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살다 보면 말다툼 할 수도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시대에 목욕탕에 모여서 야, 누구를 찍어 보내자, 누구를 죽이자, 우리 당이 힘을 얻자, 이런 식으로 음모를 꾸미면서 내가 살아남으려고 싸우는 그런 짓 하지 말라 이겁니다. 하나님 떠난 흑암 문화는 어느 시대나 본질이 똑같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6장의 음란 문화,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남을 찍어 누르고 내가 살아남으려고 하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문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건요, 홍수에 빠지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우리가 그래도 학교 다닐 때는요, 어느 정도 사회에서 보호를 해줘요. 뭐 신자고 불신자고 간에 아직 학생이다 하면 보호를 해줍니다. 우리 애가 아니라도. 그런데 일단은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 된다, 그럼 아무도 보호 안 해줍니다. 그야말로 프로페셔널의 시대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면요, 흑암 문화, 음란 문화, 바벨탑 문화의 홍수가 막 밀려오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따라가지 않으면 못 살아남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죄 지으려고 죄를 짓는 게 아니고, 내가 이 음란 문화, 바벨탑 문화에 빠져들지 않으면 내가 왠지 소외될 것 같고 낙오될 것 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흑암 문화에 막 휩쓸려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조차도 여기에 대해서 눈을 뜨지 못하면요, 그냥 아무 힘없이 휩쓸려서 그 속에 빠져 죽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어떤 수업 시간에 어떤 전도사님이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기독교인이 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수업 진행이 안 되고 계속 그걸 가지고 논쟁을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기독교인이 술 마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그런 세밀한 거 솔직히 말해서 별로 쓸모없는 논쟁입니다. 지금 술을 마시냐 안 마시냐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닙니다. 보세요. 세상은 지금 흑암 문화의 홍수에서 막 자기들끼리 얽혀서 돌아가는데, 기독교인은 술을 마시면 되냐 안 마시면 되냐, 담배를 피면 되냐 안 피면 되냐, 이러면 되냐 안 되냐 어떠냐 하면서, 그래서 세상 속에 나가보면 기독교인들이 길을 못 펴고 어딘가 모르게 소외되어 있고 어딘가 모르게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혼자서 정신승리하는 겁니다. 나는 니들과는 달라 이러면서. 그러면 뭐합니까? 왕따 되고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세상과 분리돼서 낙오돼 있거나 세상에 휩쓸려서 같이 타락하거나. 둘 다 아닙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사탄의 장난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이제는 자다가 깰 때다 이겁니다. 너희들은 정신을 차려라. 지금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고 그 배후에 사탄의 역사가 어떻다는 것을 알고 지금 이제 깨어날 때가 되었다. 오늘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흑암 문화의 홍수에 밀려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서 이 세상의 영적 서밋으로서 당당하게 설 수 있을까요? 오늘 로마서 13장 14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거 말고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불신자들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옷 입지 않는 이상에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둘 중 하나예요. 세상에서 소외되고 도태되든지 아니면 세상에 휩쓸려서 타락하고 그 속에 빠져 죽든지.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입니다. 자, 다윗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이요,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 다닐 때 당시에 다윗에게도 신하들이 있었어요. 다윗에 따라다니는 부하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어느 날 동굴에서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어요.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이 지쳐서 동굴 안에서 혼자 잠들어 버린 겁니다. 호위들도 옆에 없어요. 이제 이럴 때 그 사울 왕 죽여버리면 모든 문제 끝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을 충동질했습니다. 지금 죽입시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때 사울 왕을 죽이면 저 군사들은 사분 오열될 거고 그때 다윗 당신이 왕이 되면 됩니다. 아주 쉬운 선택이에요. 다윗은 그때 못 이기는 척하고 그냥 칼 한번 휘두르면 끝나는 겁니다. 안 그래요? 그런데 다윗이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럴 수 없다고 했어요. 다윗이 딱 선을 그은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죽일 수 없다. 딱 선을 그었어요. 자, 보세요. 다윗에 따라다니는 이 부하들이 전부 다 다윗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그런 신앙 속에서 따라다니는 부하들은 아니거든요. 사울 왕이 다스리는 세상에서는 살 수 없는 범죄자, 반역자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다윗은 그걸 알면서 그 사람들을 수용하고 같이 다닌 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가 살 수 없으니까. 그렇지만 마음속에서 겉으로는 그 사람들의 리더고 그 사람들을 이끄는 대장이지만 마음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딱 그 기준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래야 되는 겁니다. 나는요, 세상에 끌려다니면 안 돼요. 세상의 분위기에 끌려다니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끌고 가는 서밋이에요. 그러면 같이 어울려야죠. 자, 우리 퇴근하고 우리 회식하자. 같이 가야죠. 뭐가 무서워서 못 갑니까? 나는 리더인데, 나는 서밋인데. 자, 우리 뭐 합시다. 같이 가서 열심히 뭐 볼링도 치고 놀 거는 놀고 같이 놀아주는 거예요.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나 기준이 있어야 돼요. 나는 흑암 문화, 음란 문화, 다른 사람을 해치는 바벨탑 문화에는 단호하게 선을 긋는 당당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당당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더가 될 수 있으려면요, 힘이 있어야 돼요. 불신자들도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실력과 능력이 다윗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런 힘이 대체 어디서 나올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힘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예, 다니엘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는요, 핑계 댈 수 있어요. 아이고, 우리 직장에는 전부 안 믿는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 과에는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내 직장에서는 이런 게 안 통해요.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보다 더한가요? 다니엘은 아예 우상숭배 국가였어요. 왕을 신으로 섬기는 국가예요. 신이 그냥 수백 개가 되는 그런 다신교 국가였어요.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런데 그런 우상숭배에서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세 나라에서 총리를 지낸 게 다니엘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내 신앙을 지키면서 우상숭배 국가에서 최고의 자리 총리를 지냈다 이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다니엘은 대체 그런 능력을 어디에서 얻었을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그 비밀이 나와 있습니다.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윗이 그런 우상숭배 국가에서 최고의 총리 자리를 세 곳의 나라가 지나갈 때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 그 능력의 비밀이 뭐냐? 단순히 뭐 기도를 많이 했다, 이게 아닙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갈 만큼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할 수 있을 만큼 복음이 각인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귀로만 듣는 복음이 아니라 나의 각인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복음이 각인이 되어 있었을 때 하늘 보호자의 축복과 능력이 임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14절에 보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이요, 이 복음이 내게 각인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또 아는 것도 많이 압니다. 그런데 많이 듣고 많이 아는데 응답이 없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죠. 왜 그럴까요?
많이 듣고 많이 아는데 내 생각은 변하지 않아서 그래요. 많이 듣고 많이 아는데 내가 교회를 몇 년을 다녔는데 문제는 내 생각은 옛 생각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언제나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할 때 옛날에 하던 식으로 결정을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이요 사실은 내 생각이 아닙니다. 그 생각이 나한테서 나오는 생각이 아니고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틀린 생각이다. 우리 그것부터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암이 보통 언제 많이 걸리나요? 어린아이들도 걸리지만 보통은 나이가 들어서 40 넘어서 암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40 넘어서 암세포가 갑자기 생긴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식생활, 생활 습관 속에서 이 암이 생길 수밖에 없는 체질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어릴 때 이 암이 잠재되어 있다가 나이가 40 넘었으면 그게 쌓여서 드러나는 게 이제 암으로 진단이 딱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가 지금 말한 각인이라는 거예요. 내 속에 뭐가 각인돼 있습니까? 옛날에 부모한테 들은 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배운 거, 내 주변의 직장 현장의 문화, 내 주변 사람들의 말, 그런 게 각인이 돼 있는지, 아니면 나에게 정말 복음이 각인되어 있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복음이 각인됐단 말은요, 내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생각이 변화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변하는 게 복음이 각인이에요. 내 생각이 변화되었을 때 바로 그때의 하늘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내게 임하시는 겁니다. 내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의 문이 열려지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내게 임해야지 우리가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흑암 세상에서도 우리가 리더로서 서밋으로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마지막 소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스승 엘리야가 드디어 하늘로 승천하면서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네가 바라는 게 이루어질 거다. 마지막 소원을 물었어요. 그럴 때 엘리사가 뭘 대답했습니까? 부귀영화를 주옵소서, 뭐 자리를 주옵소서, 이거 아니잖아요. 내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이 말은요, 내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축복이 아니고요,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의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내가 영적인 축복을 받으면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을 믿는 겁니다. 바로 그게 오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한 거예요. 먼저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먼저 복음이 나에게 각인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방법을 찾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지요? 전도운동, 선교운동, 후대운동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누구는 매일 구원의 길을 그린다는데, 아, 나도 구원의 길을 그려볼까? 아, 누구는 매일 뭐를 한다는데 나도 그렇게 해볼까? 아, 누구는 금식기도를 해서 응답받았다는데 나도 금식기도 해볼까? 전부 다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법이 아닙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믿음으로 각인이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요 굉장히 쉬운 겁니다. 신앙생활을 막 어렵게 복잡하게 수준 높게 생각하는 건 사단의 속임수예요. 신앙생활은 아주 쉽고 단순하고 그러면서도 능력이 있는 겁니다. 복음이 각인되면 내 생각이 변화되면요 기도가 달라져요. 자,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구나. 예수가 정말로 내 인생의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구나.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져서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게 기도예요. 그냥 줄줄줄 따라 외우는 주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못 살겠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나는 내 힘으로는 내 주변의 일 해결 못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겁니다. 바로 그때의 하늘 보좌로부터 나를 초월한 25시의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모든 조건을 바꾸시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조용히 기도할 때 전 세계를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25시의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내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이 사람이 안 변할까?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안 변해요. 내가 잔소리한다고 우리 아이가 안 변합니다. 내가 말한다고 저 사람이 안 변합니다. 변화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변해요. 내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야 돼요.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돼요.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뭐가 오냐? 만남의 축복이 옵니다. 자, 만남의 축복, 우리가 착각하기를요, 만남의 축복하면 뭔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걸로 착각할 수도 있어요. 예, 물론 예비된 새로운 사람을 딱 만나는 것도 만남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또 만남의 축복은요, 항상 내 곁에 있는 사람이 그날이 올 때가 있어요. 말하자면 항상 내 곁에 자주 보는 사람, 어제도 만났고 그제도 만났고 자주 보는 사람인데 그때까지는 그 사람하고 나하고 별로 그렇게 깊은 만남이 아니었어요. 그냥 육신적인 대화만 해요. 근데 어느 날 그날이 오는 거예요. 그 어느 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듣는 날이 와요. 어느 날 그 사람이 제자로 세워지는 날이 옵니다. 그게 바로 만남의 축복이에요. 자, 고레스 왕. 언제나 고레스 왕은 원래 왕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고레스의 왕의 마음에 감동하셔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너희는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조서를 내렸습니다. 그게 만남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복음이 각인된 만큼 내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만남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옷은 신분을 상징하지요. 옛날에는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옷이 정해져 있었어요. 왕이 입는 옷, 귀족이 입는 옷, 노예가 입는 옷. 옷은 신분을 상징하고요. 또 신분이다 하면 당연히 신분에 맞는 권세는 따라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옷은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눈에 안 보이는 힘이 내게 생기는 겁니다. 또 옷은 내가 잘 입으면 멋이 생기죠. 그죠? 그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요, 불신자들이 봐도 와, 기독교인이 참 멋있구나 이렇게 보이게 된다 이겁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을 앞서 나가는 서밋이 되는 거지요. 예,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흑암 문화의 홍수에 휩쓸려서 그 속에 빠져 죽을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영적 서밋으로 당당하게 설 것이냐, 이걸 좌우하는 것은 내게 얼마만큼 복음이 각인되어 있냐, 내가 얼마만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냐, 이겁니다. 지금 내가 설령 실패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이 시간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소서,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요, 바로 실패한 그 자리가 새로운 응답의 자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설령 나 자신이 너무 무능하고 스스로 내 능력에 낙심하게 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그 시간에 새로운 능력이 내게 임한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끼리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불신자들과 함께 사는 세상이에요. 그러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직장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사회가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너희는 현장의 빛이다, 현장을 살려라 하는데 막상 현장에 가보면 그곳에서 내가 가장 연약하고 별 볼 일 없구나라고 느껴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불신자들처럼 밤새도록 술 먹어주고 같이 놀아주고 막 다른 사람 막 약점 잡아서 공격하고 끌어내리고 막 그렇게 살 수는 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답을 내야 됩니다. 실력 중에 최고 실력이 뭐냐? 능력 중에 최고 능력이 뭐냐? 힘 중에 최고 능력이 뭐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보좌의 축복이다. 답이 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는 시와 때를 아는 서밋입니다. 이 세상이 어디를 향해 흘러가고 있고 멸망의 시와 때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오랜 잠에서 깨어날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옷을 입을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늘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받아서 세상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세상을 앞서 나가는 당당한 서밋으로 서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이 바로 그날이 되게 하소서. 나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늘 보좌의 그 축복과 능력이 나의 것이 되게 하셔서 내가 이 세상을 앞서 나가는 서밋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 종말의 시와 때를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이제는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초월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은혜나무교회 가족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할 보좌의 축복과 능력으로 물붓듯이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한 사람이 한 지역을 살리고 한 나라를 살리고 한 분야 살릴 만큼 서밋으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